여리고를 정탐한 보고를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 진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요단강가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며칠즉 사흘밤을 그곳에서 묵으며 이 위대한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백성의 행정을 맡은 관리들이 진영 곳곳을 다니며 중요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가장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백성은 이 언약궤가 이끄는 길을 따라야 했지만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여러분 사이에는 약 2000규빗, 즉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에 이 거리를 지켜야만 모두가 갈 길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모든 백성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언약궤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상상하지도 못할 기이한 일들을 직접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장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먼저 나아가십시오. 이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지체 없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행렬보다 앞서 강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백성 앞에서 확고히 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높여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강물 속에 들어가 멈추어 서라고 전하라.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가나안의 7민족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할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장차 이 기적을 증언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기적의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다 멈춰서면 요단강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거대한 둑을 이루며 한 곳에 쌓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나아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행렬의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요단강은 봄철보리 추수 시기였으므로 평소보다 수량이 많아 강 언덕까지 물이 가득 넘치는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즉시 멈춰 섰습니다. 강물은 아담 곁에 있는 성읍 사르단에서부터 아주 멀리 쌓여 거대한 둑을 이루었고 아래로 흐르던 물 즉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리고를 마주보는 곳에서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바로 그 마른 땅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는 위대한 기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멈춰 서 있던 바로 그 요단강 바닥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게 하라. 그 돌들을 메고 나와서 오늘 밤 너희가 머물 곳에 두게 하라. 이 12명의 대표들은 이제 막 건넌 강물 속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취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12명을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요대로 각자 한 개씩 돌을 메고 나오십시오. 이 돌들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명의 대표들은 요단강 가운데로 내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자 돌 하나씩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돌을 취한 바로 그 장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밤을 보낼 머물 곳으로 돌아와 그곳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12돌 외에도 또 다른 12개의 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이 돌들은 강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그 돌들은 그 순간의 기적을 영원히 기념하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명령하도록 하신 모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여 신속하게 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넜을 때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 맨 앞에서 건너왔습니다. 온 백성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마른 땅에서 솟아나와 육지를 밟는 바로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본래의 흐름대로 힘차게 되돌아와 이전처럼 강 언덕 위로 넘치며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정월 10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취하여 온 12돌을 그곳에 다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의 존재 이유를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훗날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이 돌들이 증언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가 건너기까지 그 능력을 보이셨다. 이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울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강물이 멈춘 것은 발을 내디딘 후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12개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억이 우리를 내일로 이끄니까요.